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람의 심리를 보면 참 묘한 구석이 참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일단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래서 사람이 참 죄짓고는 못 살겠다, 이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자기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또 이상하게 마음이 참 편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만 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와 똑같으네, 이제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교에 지각을 했는데 자기만 지각한 게 아니라 또 지각하는 다른 친구가 있는 것을 보면 또 무척 기쁘고 또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 늦은 줄 알았더니 나하고 동창생이 있네. 그래서 또 마음이 금방 또 편해지고 뭐 야단을 맞고 기합을 받더라도 뭐 함께 하니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컨닝을 할 때도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친구와 함께 할 때 마음이 편해지고, 아예 여럿이 함께 컨닝할 때는 뭐 재미와 스릴까지 느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참 원죄가 있다고 하는, 인간의 참 이 원죄의 그런 흔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는 곧장 또 아담을 그 죄에 동참시키지 않습니까? 추측해 보면 하와도 참 불안하니까, 이건 나 혼자만 이게 불안하게, 그래서 아마 아담을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의 범죄 심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대로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구나 라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참 이 분류의 사람들은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이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절대로 참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사장들은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뭐 우리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 뭐 이 타의 추종을 풀어한다, 이렇게 뭐 자존심이 참 이 똘똘 뭉쳐 강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다음 성전 맡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나 또는 메투엘리와 같은 이런 성서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을 해보면 당시 유대에 파견 나와 있었던 로마 군대 대장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사태가 생기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도피성과 같이 성전을 피난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군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아무래도 이제 속국으로 가 있은 그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초적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파견 나가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성전을 맡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는 겉으로야 뭐 어떨지 몰라도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원수 같은, 참 천천리 원수와 같은 지경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 간의 이 사이는 그런 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자존심 있는 사람이고, 또 밀란이 일어날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는 성전 맡은 자이니까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보면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리적으로 볼 때는 죽은 자의 부활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인격적인 메시아를 믿지 않고 참 이상적인 시대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현재의 상태를 그냥 보존하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녔던 어떤 권력과 부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정치가들과 참 야합하는 정말 속물들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정통 유대 유대 정통 지도자들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사두개파는 이제 바리새파, 또 열심당, SNF와 더불어서 소위 유대교의 이 4대 종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시대로 본다고 한다면 사두개파는 그래도 이단에 속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이렇게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함께 사도들에게 몰려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참 이 사람들 모두가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런 전혀 다른 분류의 사람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떼거지로 이렇게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뭉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악한 힘을 가지고 서로 뭉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들은 흔히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평소에는 원수 같던 사람들이 또 손을 잡고 또 그 이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금세 또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흔히 정치판에서 보면 그저 그냥 금방이라도 촌철리 원수처럼 여기다가 또 어떤 이익적인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금세 또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참 얼마나 많아요. 자기들끼리는 물어뜯고 난리를 쳐도, 그리고 또 서로 뭔가 이익이 된다 싶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가증스러운 미소 아래 모여 앉아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수없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영원한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참 오늘의 이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되고, 이게 이런 모습들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야합하는 것이 세상이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비록 우리를 핍박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우리 핍박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참 이런 캐치플레이어를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에 가장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워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되새기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실천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께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들을 보면 저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참 핍박해 올 때에, 그래 니들만 힘이 있는 줄 알아? 우리도 힘이 있어. 우리도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에 대적을 하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이 베드로의 과거의 성향이나 그런 성품을 볼 때는 참 예수님이 이제 그 말구의 귀를,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한 칼에 잘라버린 모습들을 보면 참 이런 모습, 이런 상황에서 그냥 칼이라도 들고 금방 대적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전혀 대항했다고 하는 흔적이 참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4절 말씀을 보면 이때 무슨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우리가 핍박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뭐냐? 복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무기밖에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전단지를 나눠주고 세상에서도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얘기지만은 수많은 전단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길거리에 다니면서 어떤 데는 보니까 술집 떠들어대면서 그 도로에 확성기를 대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그냥 밤거리를 누비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이 없어도, 복음을 전할 때는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눈살을 찌푸리고, 무슨 우리가 자기들을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 이런 건 뭐냐?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이게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에 그런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무기는 뭐냐? 우리가 칼에는 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참 우리의 생활을 때로는 곤란하게 하고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에, 아버지요, 저들이 참 돌팔매를 맞아가면서도 내가 억울합니다,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한 게 아니라,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참 이 복음과 사랑을 끝까지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느냐, 참 억울하기도 하고 분통 터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참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것이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가까이서, 심지어는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참 나를 흔들어대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참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뒤흔들 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해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들이 야합을 해서 뭉칠 수 없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가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복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오늘 또 참으로 야합을 하면서 서로 다투다가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한 통속이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 참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나 또 성전 맡은 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참 핍박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어서 핍박하는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저들도 구성원들을 보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음에도 핍박을 하고 참으로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복음과 사랑으로, 오직 복음 오직 사랑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치료와 회복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 또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눌려있는 교우들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잠에서, 세상적인 잠에서 우리 하나님 죄악에 잠들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하여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